오늘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가다가 참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대들이 드리는 예배에 들어갔다가 로마서 서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때부터 목사요, 선교사로 미국까지 갔다 왔던 요한 웨슬레가 그 순간에 회심을 함으로 그의 신앙이 변화되고 영국이 정말로 부흥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 그걸 우리가 요한 웨슬레 회심이라고 하죠. 5월 24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로 지킵니다. 5월 24일이 올해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가까워서 이번 주가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이 된 거죠. 이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에 저는 그 요한 웨슬레보다, 그러니까 18세기의 인물인데 요한 웨슬레보다 거의 정확하게 100년 후에 살았던 한 독일의 목사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의 이름은 정확하게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1800년대 독일에서 목회를 했던 루터교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블룸하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이분을 알게 된 게 올해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사람한테 사실은 푹 빠졌어요. 제가 참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룸하르트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블룸하르트를 말하기 전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로 꼽히는 칼바르트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칼바르트나 블룸하르트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칼바르트는 신학을 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대신학자입니다. 칼바르트를 모르는 신학자나 목사들은 한 명도 없어요. 보수든 자유주의 진영이든 아주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꼽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교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초대교회에서나 들렸던 교부라는 이름을 듣고 15개국 이상에서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만큼 아주 인지도가 높고 전 세계에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목록을 작성할 때 어거스틴,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칼빈,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더 꼽는데 술라에르 마하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사람인 칼바르트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반열에 쓸만한 사람이에요. 이 칼바르트의 가장 대표적인 두 저서 중에 하나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됐고 영어 원서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칼바르트가 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폭탄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그 당시에 팽배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폭탄과 같은 결정타를 가한 만큼 유명한 로마서 주석인데 그 로마서 주석을 씀에 있어서 칼바르트가 블룸하르트의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주석 말고 또 하나의 대작이 있습니다. 바로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철치 도그마틱스라는 건데요. 교회 교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은요, 기독교 역사상 불후의 대작으로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번역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 번역을 해서 2017년 재작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4년을 번역했어요. 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페이지 수로만 말하면 10,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아주 대단한 역작으로 우리가 이 교회 교의학을 치고 있어요. 아주 방대한 미완성의 사실 끝부분을 바르트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위대한 인물이 그의 교회 교의학, 그 대작의 4-3권에서 한 섹션 제목이 블룸하르트의 슬로건인
예수는 승리자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는 승리자다라는 것을 하나의 섹션으로, 파트로 잡고 거기에 그 블루마르트의 설교와 그의 행함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할 만큼 바르트가 되게 좋아했고 또 중요시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 바르트가 1961년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그가 이제 교수 은퇴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교수로서의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그 1961년 바젤 대학에서 마지막 바르트가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의 제목이 예수는 승리자다 라고 하는 그 블루마르트의 슬로건을 잡고 제목으로 잡고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승리자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초의 말인 동시에 최후의 말이며 결정적인 말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강의를 그 블루마르트가 작사한 찬송인 예수는 승리의 왕을 낭독함으로써 마지막 강의를 끝내요. 칼바르트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그 복도에 블루마르트의 초성화가 걸려 있을 만큼 바르트는 이 블루마르트라는 목사에게 매료됐어요. 제가 칼바르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신학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블루마르트라는 인물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독일 정통신학의 최고의 대가가 아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는 내용이 설득력 있고 진실에 가깝다는 얘기를 여러분에 하고 싶어서 제가 바르트를 끌고 들어온 거죠. 이 블루마르트는요 12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2번 정독했다고 그래요. 통독이 아니라 정독. 2번 정독을 하고 청년의 때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서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살아 움직이게 했던 그 거룩한 성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평생 그가 했던 어떻게 보면 탄식이에요. 어떻게 그 성령이 지금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를 그의 평생 되풀이되면서 탄식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블루마르트가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철학, 또 수학, 역사 이런 공부를 하고 33세 때 될 때 젊은 목사로 독일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인 독일 남부의 메트링겐이라는 지역으로 담임 목사로 이제 갑니다. 그 메트링겐 지역에서 전임 목사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 블루마르트가 그 교회의 담임으로 가면서 이 교회로 가면서 블루마르트 인생에 닥칠 어마어마한 사건을 아마 블루마르트는 전혀 모르고 그냥 간 거죠. 부임했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메트링겐이라는 지역에 부임한 블루마르트 목사가 부임한 지 3년쯤 된 1841년 가을 어떤 영적 싸움에 블루마르트가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원하지 않게 휘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가 부임한 교회에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가 있었어요. 이 고트리빈이라는 젊은 처녀는 바로 전임 목사가 아끼던 제자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장병이 있고 신경쇠약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 주로 이제 몸의 하반신에 대한 관련된 질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짧아졌고 한쪽 허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소변 기구를 없이는 소변을 볼 수 없을 만큼 몸이 불균형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블루마르트가 그 교회에 가서도 이 여자를 별로 주목하지 못했어요. 고트리빈이라는 여자를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녀의 주치의였던 그리고 그의 블루마르트의 친구였던 의사가 이 고트리빈, 자기가 지금 주치의로 있는 이 환자로 있는 이 고트리빈의 병은 일반적인 의료 영역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난 증세다라는 얘기를 블루마르트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부터 이제 블루마르트가 이 고트리빈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트리빈은요, 이 지역에 처음 이사온, 메트링겐에 처음 이사온 날 식사 기도를 동생이 하는데 그때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막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침실과 2층에서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온 가족이 다 듣고 그 위층 사람들 혼비백산하고 유령소동이 그 집에서 난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2년 동안 블루마르트와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의 만 2년이 걸렸어요.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명의 조사위원들이 이 고트리빈의 집을 방문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가 나고 의자가 막 튀어오르고 창문이 덜컹덜컹하고 위에서 천장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모래가 떨어지고 멀리 떨어진 마을 주민들에게는 신년 폭죽 터뜨리는 줄 알 만큼 소리가 온 마을에 다 들릴 만큼 엄청난 소음이 막 온 집안 사방에서 나는 거예요. 어느 주일 저녁에 블루마르트가 그녀의 집에 갔을 때 이 고트리빈이 막 온몸이 등이 뒤틀리고 경련을 하고 등이 굳어지고 입에 거품을 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영화 생각하면 아마 딱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간단히 얘기했지만 엑소시스트 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블루마르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 어떤 의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분노를 갖게 되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미 몇 달이 됐어요. 이 전쟁이 몇 달이 될 때인데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 고트리빈의 귀에다 이렇게 외칩니다. 고트리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짓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자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고트리빈이 바로 정자세로 앉더니 블루마르트가 했던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어두명이 잠깐이지만 물러간 체험을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는 어떤 방향을 그때 블루마르트 목사가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그 후에도 계속 악한 영들이 계속 날리치고 침대를 흔들어 놓고 고트리빈의 침대를 들었다 놨다 하고 갑자기 고트리빈에게 뭐가 들어가는 듯이 몸이 움찔하더니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 모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처음 들어보는 끔찍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너 혼자냐? 너 누구와 함께 있냐? 혼자냐? 했더니 머뭇거리던 그 고트리빈이 이렇게 내뱉습니다. 가장 사악한 존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계속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싸우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명의 악한 영이 나가고, 14명인지 14마리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4이 나가고, 175마리가 나가고, 425마리가 나가고, 한 사람에게서 나가는 귀신, 군대막이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 블루마르트의 말에 하면 귀신들이 나가면 마치 새로운 병력을 데려오듯이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8달 정도 됐을 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블루마르트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우면서 그래서 막 몸을 뒤트는 그녀를 보고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메어진 아픔을 느끼지만 뭐 어쨌든 이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고트리빈이 잠들었는데 뜨거운 손이 목을 조르는 것이서 확 일어났더니 여기 이렇게 화상 입었듯이 손자국이 확 생긴 거예요. 살이 파인 거예요. 블루마르트가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고트리빈에게 말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금요일 밤에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녁인데 고트리빈이 다시 심하게 발작을 하면서 이방저방 칼 들고 막 뛰어다니다가 2층 다락방으로 또 올라가더니 창턱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 뛰고 비가 막 오는 날에 이제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번쩍하면서 잠깐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고트레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나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죽을 마음이 없는데 그냥 사로잡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좀 이따 또 끈을 어디서 갑자기 구했는지 끈을 다락방에 매달고 거기다가 매듭을 하고 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또 번개가 치니까 이 여자가 또 정신이 나가지고 막 우는 거야. 자기가 좌절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죽으려고 또 했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매듭이 져 있는 게 보통 맨정신으로도 만들 수 없는 매듭을 만들어 있더라는 거죠. 정교한 매듭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목을 이렇게 담으면 쫙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매듭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매듭도 모르는 여자가 그 매듭을 진 거예요. 블루마르트가 그 밤에 막 정말로 기도의 싸움을 합니다. 그랬더니 악한 귀신들이 이 블루마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외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는 완전히 우리를 파멸시켰어. 오직 어둠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너 때문이야. 중단 없는 기도로 너는 우리를 완전히 내몰았어. 우린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1067명이지만 아직 다른 많은 동료들이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슬프다. 그들도 역시 패할 거야. 그래서 악령들이 또 다른 악령들이 소리를 지르요. 이제껏 아무도 우리를 내몬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바로 너의 끈질긴 기도로 우리가 내쫓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번쩍번쩍한 번개불, 우르릉쾅쾅, 비가 막 오고 2층 창틀 거기에 끈 매달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고 블루마르트 목사는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영화로 하면 아마 대단한 장면이 나올 만한 그 상황이죠.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고비도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되니까 블루마르트가 신학교 학장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나 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신학대 학장이 보내준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21절이었는데요.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요.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개역 개정 공동 번역에는 없음으로 돼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게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밑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써 있다라는 밑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번역해 주는데 많은 영어 성경도 한 16가지 정도는 이 21절을 살려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을 빼고는 다 이 부분을 죽여버렸어요. 거의 그냥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17장 21절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21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받은 블루마르트가 이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면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은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고 첫 번째,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절박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 또 금식은 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 금식 자체가 끊임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3일 금식하면 3일 내가 내내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블루마르트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금식을 해요. 혼자만 하는 금식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 금식이 이 영적 싸움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트리빈에게 갈 필요 없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 왜? 내가 멀리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 힘이 그곳으로 가는 거야. 내가 거기 안 가도 가서 붙잡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금식의 능력을 그가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밀리고 밀리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만 2년이 지난 1843년 12월 24일에서 28일까지의 영적 싸움이 절정을 이루고 12월 28일 날
드디어 이제 이 싸움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악령은요, 계급이 높은 사탄의 강력한 하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0시간을 마지막에 부르마르트가 이 마지막 싸움에서 40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마르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그 40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싸워요. 그랬더니 새벽 2시경 그 여자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상체를 뒤로 제끼면서 도저히 인간의 소리라고 할 수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탄의 하수인 그 두목급에 있는 마귀가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2번 반복하고 고개를 꺾어요, 뒤로.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니까 귀신이 다 사라졌어요. 이 여자가 정상으로 온 거예요. 12,000년 만에. 그러자 그 여자가 정상으로 들어오자 이전에 알았던 만성 질환들이 다 고쳐져요. 한쪽으로 기울었던 어깨가 똑바로 오고 짧았던 다리가 다시 정상이 됐고 위장병도 다 낫고 성격도 다 회복돼서 차분하고 정숙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사려 깊은 그 원래 고트리빈의 모습이 다시 되돌아오고 어린애들을 사랑하고 잘 위로해주는 그 달란트가 있어서 어린아이들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거,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쉽게 말하면 마귀의 노비문서입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찢어버리셨어요. 서류를 없앤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노비라는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마귀에게서 뺏어서 이제 네 노예 아니야. 얘네들이 네 노예가 아니야. 증서를 뺏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일이 그 다음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통령 왕들 얘기가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을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듯이 구경거리가 되듯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 번째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은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13절, 14절은 구원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노비문서를 없애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형벌을 지옥 갈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15절은요, 사탄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형벌은 예수 믿을 때 없어지지만 죄의 파워는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죄의 파워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께서 꺾으셨다. 이게 예수는 승리자다 하는 말이죠. 마귀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고트리빈도 구원받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 그의 언니도 그의 남동생에도 마지막 귀신 나갈 때 3명한테 막 다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또 내쫓는 일을 했는데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죄에 눌려있고 그 마귀의 권세에 눌린 거죠. 블루마르트 사건이 말하는 예수는 승리자다. 이게 이제 그 블루마르트의 슬로건이고 칼바르트가 마지막 경연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Jesus is victor. 예수는 승리자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마르트 말에 의하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핵심이다. 승리. 이것 빼면 기독교가 뭐가 남겠어요? 블루마르트 생전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프레드리 쨘델이라는 사람이 이 블루마르트에 대한 책을 내고 우리말에도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The Awakening.
awaken은 깨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저도 물론 이 책을 봤지만 이 책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째 파트 1의 제목은 전투입니다. 파트 2의 제목은요, awakening, 각성이에요. 그리고 셋째 파트는 기적입니다. 기적, miracle.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순서예요. 자, 전투, 영적으로 전투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해요. 그럼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죄에 대한 각성으로 우리가 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병을 치유하시고, 고트리빈처럼 그가 다시 정상적인 몸을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 전투가 있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적. 그것이 무슨 일이 될 수도 있고, 몸의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블루마르트의 그 영적 전투가 1841년 겨울에서 1843년 12월 28일 2년 동안 해서 끝났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지역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귀신 쫓아낸 건 한 여인에게서, 물론 수많은 귀신이 있었지만 그건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라는 그 울부짖음, 그 사탄 하수인의 그 울부짖음이 마을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회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돼가지고 어린 소년에서 젊은이, 노인까지 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마르트를 찾아와서 자기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전임 목사에게 이 블루마르트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최소한 3번 이상 찾아옵니다. 아직까지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6번 내지 8번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3번으로 와서. 완전히 회개. 어떤 사람은 6번, 8번.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와야 회개가 제대로 돼서,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35명이 블루마르트 목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편지에 보면 난 매일 밤 11시 30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되면 벌써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또 그 사람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로 계속 보내면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칠순 노인까지 찾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전부 370명 정도가 마을 주민이 다 회개를 했어요. 중간 집계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마을 전체 숫자가 870명이에요. 근데 370명 이상이 최소한 나와서 다 회개를 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도 소문이 나서 한 주일 동안에 170여 개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적대관계했던 사람이 화해하기 시작하고 이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블루마르트의 한 친구가 비판을 일으켜요. 그들이 회개한 이유는 고트리빈 사건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한 거지 그게 진정한 회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적 각성,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얻어진 열매다. 전투와 승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자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세력이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했던 귀신들이 패배를 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마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있으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패배하고 다 달아나니까 그들의 생각을 잡았던 자들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그동안은 몰랐다가 자신의
빛의 조명 아래서 자기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한 죄들이. 블루마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회개를 받으면서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들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엄청난 죄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듣는 블루마르트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죄가 드디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회 기도 매주 하지만 이 기도가 내가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리스도의 빛이 못 비치도록 마치 하늘에 태양이 있어도 구름이 낀 것처럼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버려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안개와 같이 뿌연 마음을 주고 가려버리고 빛을 혼미하게 만드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 우리가 죄 짓고 죄 짓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가 되면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느 순간 빛이 비춰지면 내 죄가 딱 드러나면요, 그때 드디어 이 각성, 어웨이커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가 물러가자 죄가 보기 시작했다. 이건 영적인 하나의 흐름이에요. 영적 승리로 인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한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승리 이후 1년 후에 류마티스로 걷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 왔는데 블루마르트가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에게 손을 얹었을 때 무언가 몸 안으로 들어온 거를 블루마르트가 느끼고 그 순간 류마티스가 없어진 거예요. 순간. 구분등이 그냥 펴지고 척수가 마비된 여인이 걷고 병원에서 포기했던 폐결핵을 앓던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낫고 어떤 경우는 그냥 블루마르트가 설교하는데 다 병이 낫는 뭐 이렇게 기도한 것도 없고 안수한 적도 없는데 병이 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블루마르트를 통해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있었고요. 승리를 했고,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나고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다른 목사들이 막 비판하고 의사들이 비판하고 그래서 각서를 써요. 나 손도 안 댈 것이고 그 사람에서 기도도 안 할 거야. 그냥 예배만 예배 참석할 때 막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걸 블루마르트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목사를 통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의미죠. 미닝. 이 사건이 주는 의미.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져야 될 관심이 어떤 신학적인 견해나 논쟁, 어떤 신학의 방향 이런 게 아니라 악한 권세들 간의 투쟁이다. 교회가 흑암의 권세들과의 싸움을 망각하거나 게을리할 때 타락과 쇠퇴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사실은 외친 말인데 예수는 승리자다. 나는 그 이름이 너무 듣기 싫어. 그게 예수였어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죠. 그 예수는 승리자다. 이게 블루마르트에게 와서 아주 가슴에 박혀서 일생의 구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에 확정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블루마르트를 성경적 사실주의자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사실주의자라는 뜻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 쫓았으면 쫓은 거야.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건 다
신하고 이런 소리 할 동안 브루마르트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이 다 사실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적 사실주의자가 있고 성경적 이론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론으로만 아는. 성경을 사실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블루마르트가 대단한 신학자는 물론 아니었지만 보통 일반적인 목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있는 것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블루마르트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블루마르트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을진데 그 사실이 여기에서도 확증돼야 되지 않겠냐. 이 고트리빈의 사건에서도 그게 확증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사실로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로 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그냥 경건한 하나의 좋은 구절이 아니라 가공할 만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있구나. 그리고 한 개인 안에 몇백 개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몇백 명의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순전한 그냥 가설이고 이론이냐 아니면 인간의 영혼에게 인간의 몸에 효과적으로 효험이 진짜로 나타나느냐 할 때 블루마르를 통해서 그게 실제로 효험이 나타난 거죠. 예수가 승리자라는 사실이 아주 이 사건에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권세, 파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문제는 무기력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 그 제자들이 못 물리치고 예수님이 내쫓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질문이 이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무능했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사탄의 올무가 있다. 사탄의 올무가 풀려야 된다. 회심보다는 해방되어야 할 인간들이 있다. 회심, 요한에서의 회심주일이지만 회심 말고 해방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은 됐는데 해방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사탄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래서 회심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해방은 그것의 결론입니다. 해방까지 돼야죠. 이 해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아까 말한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블루마르트가 2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싸움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왔어요. 당시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또 민간에서 하던 그 주술적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묵주를 돌리고 신부가 준 묵주를 돌리면서 뭘 갖다 놓는다든가 물건 성수를 뿌린다든가 이런 걸 일체 안 했어요. 블루마르트가. 다른 축사 방법 사용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만 했습니다. 블루마르트가.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싸운 거예요. 한 악령이 나중에 블루마르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참으로 견고한 사람이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와의 싸움에 있어서 의학이나 주술이나 심리치료를 했더라면 당신은 분명히 우리의 올무에 걸렸을 거야. 당신이 치렀던 싸움은 끔찍한 전쟁이다. 근데 당신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긴 거야. 라고 악령이 솔직하게 블루마르트에게 한 얘기예요. 블루마르트가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셨고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영접했을 뿐이다.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문을 연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이거 안 놓은 거예요. 블루마르트가 그때 예수님은 문 앞에 서서 두드리셨고 나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오길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다. 보라, 내가 너의 문 앞에 서 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어.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충만한 능력으로 너희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너의 존재 속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온통 너희의 가진 것, 신학적인 논쟁의 마음에 뺏겨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얘기죠.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써요. 문 앞에서 당신 두드립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전도용이 아니에요. 오늘 블루마르트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오시려고 이미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더 깊은 곳으로 간 문은 닫혀 있는 거죠. 예수는 믿었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였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가면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여는 거지. 여러분, 고트리빈만 어둠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 정도의 크기와 종류의 크기는 다르지만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것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끌려가는 게 있어요, 내가.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게 있어요. 묶인 거죠. 하나님 외에 내가 묶인 건 다 우상이고 그건 다 사단의 역사라.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방돼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브루마르트가 보여준 것처럼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빨리 안 나가요. 여러 번 쉬지 않고 이 2년 동안 기도한 거는 이 상대가 워낙 대단한 정말로 군대 막이 오고 싸운 거였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뭐 2년까지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나갈 상대가 아니다 하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졌다. 내가 누구한테도 져본 적이 없지만 악령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당신한테 졌다. 당신의 그 끈질긴 기도에 내가 졌다. 이런 브루마르트가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을 되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절감하면서 은사와 능력들이 하나님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면서 성령 체험의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왜? 어떻게 알아?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성령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한 번 주어진 후 영원히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완전히 달리 생각해야 된다. 성령이 재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재해서 내 거가 돼서 재고품이 아니라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과 은혜 강물을 반복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이제 됐어?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그건 성령을 모르는 거다 하는 거죠. 성령은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에슬레 회심주일에 회심을 넘어서 해방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둠의 역사가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블루마르트 사건입니다.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 독일의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이 블루마르트의 사건을 인정했어요.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한다.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불마르트의 그 2년 동안 영적 사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언가 묶인 부분이 있어요. 해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올가미에 얽매인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떠나야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죄도 안 보이는데 무슨 회개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오늘 고트리빈이 했던 기도,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마귀가 한 일은 내가 너무 많이 봤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예수는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을 때 결국 그 악한 세력들도 물러갔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도 끈질긴 기도. 기도조마다 포기하고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삽니까? 근데 물고 늘어지듯이 하는 정말 불독처럼 블루마르트가 기도해서 그 정말 수백의 악령들이 다 물리친 승리, 그리고 영적인 각성, 기적의 발생, 몸에 치유들이 나타나는 이 독일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방문객들이 가면 고트리빈 집 문 현판에 고트리빈 그 귀신 들렸던 당시에 쓰여진 글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짧아요. 사람아, 영혼을 생각하고 은혜의 때를 조롱하지 말라. 심판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3줄. 사람아, 영혼을 생각하고 은혜의 때를 조롱하지 말라. 심판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의미 깊은, 이걸 보면 악령들이 마지막에 나갈 때 이걸 읊어요. 이 세 구절을 읊으면서 탄식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은혜의 때를 조롱하지 말아라. 심판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을 생각하고 이 땅에 가서 얽매여서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얽매이고 묶이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고 은혜의 때를 조롱하지 말고 심판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직도 내려오는 복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를 조롱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며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 예수님, 나의 승리자 되신 주여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